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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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우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23장이고요. 새 찬송가 374장입니다. 새 찬송가 374장, 통일 찬송가 42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때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요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였사오니 어떤 분은 교회에, 어떤 분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그들 안에 충만하시며 예배하면서 참으로 피곤한 육체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더 든든히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움직임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의 변화와 위험과 혼란과 흔들림을 보면서 믿을 뿐이 오직 하나님뿐이며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그렇게도 이 세상이 영원토록 살 것처럼 세상 것을 쫓아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눌리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잦아들 것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낱낱이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한 주간을 지나왔는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그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막닥뜨린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것이 우리를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우리를 불안하게도 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것은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도 될 수 없고 소망도 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그런 허물들이 있고 죄를 범한 것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사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또한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은혜를 부어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학문의 길을 허락하시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어서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겸손한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께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이사야에게 하셨듯이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사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으신 봉독해 주신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없죠. 사람은 본성상 어떻게 하든 강해지려고 하고 길을 쓰고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배경이나 학벌, 인맥, 재물, 권세 등등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로 자신의 강함과 유용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장이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죄성의 결과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권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18장에서의 엘리야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18장에서의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갈멜산에서 자그마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일 정도의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공언을 합니다. 반드시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이었던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 생명이 위험에 직면한 것을 깨닫고 급히 일어나 주랭랑을 칩니다. 유다 지방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다며 신세한탄을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 동안을 그러다가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먼 길을 걸어온 데다가 한참을 울부짖다 보니 너무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그의 모습이 충분히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에게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엄청난 능력을 보이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똑같은 엘리야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뜩 겁먹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물론 몹시 실망스럽죠?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던 하나님의 종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나락에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깊은 실망감, 그것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즉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사람에 대한, 즉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준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든 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걸 보면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유라든가 그 사람의 타이틀이라든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게 되면 그 실망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줘요.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지극히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은 길을 쓰고 내세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약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히 강하지도 않고요, 영원히 약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강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약해지기도 한다고요. 그러므로 강하다고 그 강함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약하다고 그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때는 강한, 참 좋은 내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약한, 그리고 숨기고 싶은 나 자신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둘 다 나 아닙니까? 그 둘 다 나 아니냐고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도 담대했던 사람도 엘리야이고, 지금 이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물론 겁쟁이 엘리야는 지워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쪽뿐인 엘리야예요. 능력자 엘리야, 겁쟁이 엘리야. 이 두 엘리야가 합해져서 전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보면서 오히려 엘리야의 진짜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된 것을 칭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약함에 빠져야 한다, 빠져도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올바른 이해를 갖자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올바른 이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간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 13절에서 16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자리도 알 수 없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 죽을 존재이고 풀같이 될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영화라고 해봐야 들의 꽃과 같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언뜻 보면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통제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존감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라고요. 인간을 무시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약하고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들의 풀처럼 허망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위해서 든든한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히 지친 채 쓰러져서 잠든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실은 그는 지금이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순수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엘리야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은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것으로도 덮이지 않은 순수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저 한 인간, 벌거벗은 진짜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는 지금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를 했거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얼마나 지쳤던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자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벽 물이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미리 그곳에 와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구웠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며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는 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쓰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나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만히 그를 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게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그가 놀라지 않도록 가만히 만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놀라지 않도록. 그것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큰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두려움 없이 싸우던 하나님의 종이 하루아침에 힘을 잃고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데 그런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한때 넘치던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뭔가를 할 의욕조차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마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에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을 보시면서 전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아셔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즉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이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던지 그는 천사가 차려준 떡과 물을 먹고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에 빠집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나타나 그를 또 어루만지며 또 나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이 먼데 먹고 기운을 내지 않으면 그곳까지 갈 힘이 없을 것 같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연약함을 누가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살펴줄 수 있겠어요? 누가?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종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종을 하나님은 왜 꾸중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까지 갖다 줄 수 있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아니 엘리야를 이해는 해 주신다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팔 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천사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그마치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것이 엘리야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브엘세바에 와서 그것도 사반을 거기다 두고 깊이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에서 로뎀나무에서 잠에 떨어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런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어요. 아예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셨어요. 사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힘과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주신 힘과 자원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나 꿈이나 비전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비전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비전으로 그를 부르셨다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무작정 엘리야에게 밀어붙이신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원이나 힘이나 비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나 힘이나 비전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앞부분에서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비전이고 그의 최대 자원이고 최고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과 자원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오직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가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았어요. 왜 그렇죠? 엘리야가 자신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연약함은
그것 때문에 엘리야 자신의 의지는 죽었지만,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 의지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적절한 때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면 솔직히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속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질 수 있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갈급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아무것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축복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덮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대신에 주님, 지금 저는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라고 겸손히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힘 빠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힘이 빠진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 낙심하는 대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니까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은 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약함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도 능력을 행하던 능력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너무나 나약함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엘리야처럼 기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는,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문제 중심까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7일입니다. 부터 오랫동안 쉬었던 수요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종전대로 8시 30분입니다. 네,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또 불안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41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78장입니다.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